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새 왕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 대 다윗. 사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윗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여전히 그 광기로 인해 가장 잘 기억되는 그에 대한 악평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 날카로운 비평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의 명성들을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사실을 보십시오. 사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가의 소년으로 진짜 시골 아이였지요.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누구나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즉 그의 족보에는 인류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모세, 이들이 그의 선조들이지요. 당신은 그 배경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그 나라가 노예된 것에서 자유케 하였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사사들은 모든 것이 붕괴되어 완전히 혼란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때가 사울이 등장한 때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연합된 왕국으로 결합시킨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연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기라고는 거의 없는 자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적을 무찌르고 또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에게 내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어 살인을 꾀하는 등 기꺼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들 가운데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권력에 대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철저하게 깨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들은 힘이 있고 진실하며 경건하고 다른 동기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와 열정 밑에 숨겨진 것은 야망이며 명성에 대한 갈망이며 영적인 거인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자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어두운 동기와 욕망은 그의 마음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라도 그들의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영적 성장은 거의 없는 셈이지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빠르고도 짧은 길인데 그 길은 내적 성장을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영의 생명이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의 경우에는 나타난 능력과 관계없이 그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바로 그 괴물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이러한 능력을 구하는 모든 세대의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과 권위에 대한 간구를 아주 자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분은 종종 형편없는 인물들에게도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분의 능력을? 그들의 속이 죽은 자들의 뼈 무더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형편없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심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헐벗음의 진정한 모습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파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보이지 않는 이유들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지독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밖으로는 완전히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이지요. 은사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직 그런 일을 보지 못한 젊은이라면 40년 안에 언젠가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둡고 추악한 행위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군대를 일으키고 적을 무찔렀으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냈고 비할 데 없는 능력과 웅변술로 설교하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창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일 계획을 꾸미고 제멋대로 예언을 하며 심지어는 마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는 것을. 당신은 아직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생각에는 사울왕의 반열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심지어 사울 같은 자들도 종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언제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지요. 어떤 사람은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울 왕의 계열에 속한 자요. 똑같이 확신에 찬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외칠 것입니다. 아니요, 그는 다윗 계열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쩌다가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런 계열이 진정 있다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어떤 쪽에 속할까 하고 궁금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지도자가 다윗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윗 계열에 속한 사람이지만 인간들에게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적어도 두 사람은 알고 있죠. 그들을 못 박은 이들은 자신들이 못 박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경우를 둘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중에 있는 다윗을 못 박아 죽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이며 어떤 사람이 사울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것을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빼앗아 당신의 사울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골고다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 당신의 지도자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한 당신의 반응들이 그가 다윗이건 사울이건 간에 바로 당신에 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후 두 세대가 지난 뒤 한 젊은이가 다윗의 손자인 새 왕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대에 지원하여 입대하였습니다. 그는 곧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지 알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살아있다면 100세도 넘었을 테지만 반드시 만나보아야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러한 사람이 생존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낸 뒤 그 젊은이는 그 집을 향해 서둘러 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거인과도 같은 사람이 회색, 아니 백발의 주름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네께서 그 옛날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 중 한 명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들 중에 한 분이셨나요? 노인은 젊은이의 얼굴과 용모, 그의 군복을 오랫동안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노쇠했으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나에게 한때는 도적이었고 동굴에 살았으며 감상적이고 유난스러운 망명자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소. 내가 다윗의 용맹스러운 자들 중 하나였소. 노인은 말을 마치며 어깨를 폈습니다. 어째서 어르신은 그 위대한 왕을 약해 빠진 사람으로 폄하하십니까? 그는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니었나요? 그는 약해 빠진 자가 아니었소.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동기를 헤아린 듯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도 역시 아니었소. 그렇다면 무엇이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 위대한 왕과 그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도를 배우러 왔거든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자네가 젊은이기에 갖고 있는 야망을 이해하네. 자네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겠네. 그 노병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한 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지, 내가 나의 왕의 위대함에 대해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그러나 내 말에 자네가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네. 노인은 최근에 왕위에 오른 어리석은 새 왕을 생각하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의 왕은 자네의 왕이 하듯 나를 위협하지 않았네. 자네의 새 왕은 법과 규칙과 규율로 엄격하게 통치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동굴에 살았을 때 내가 기억하는 나의 왕은 그 자신이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렇지. 다윗은 내게 권위가 아니라 순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 그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규칙이나 법으로 쉽게 해결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인내하는 법이었다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지. 율법주의라는 것은 지도자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우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네. 규칙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곧 듣기 싫어지게 되지. 권위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권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네. 그리고 순종에 대해 연설을 하는 왕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쌍둥이와도 같은 두 가지 두려움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야. 그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지도자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대항할지도 모를 반역에 대해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라네. 나의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네. 그는 반역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라네. 다윗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가르쳤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어려움은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 그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었지. 그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네. 그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권위는 반역을 낳는다는 거야. 특별히 사람들이 성숙지 못하거나 어리석을 때 권위로 인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웅변조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은 도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어하려 하지도 않고 왕위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네. 그것이 그 위대한, 그 참된 왕의 위대함이지. 노인은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서는 그의 태도에는 분노와 당당함이 완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향해 마지막 말을 폭탄같이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권위를 가진 것이 사실인 만큼 그 권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 항상 말할 것이라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게 자네가 듣는 말의 전부이지. 다윗은 권위를 가졌었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네. 우리는 그저 잘 우는 지도자를 가진 60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네.
그것은 그 젊은 군인이 노병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서며 그는 르호보암 밑에서 다시 기쁘게 일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요? 무슨 도움인가요? 당신이 섬기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할지라도 기껏 사울일 뿐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확신을 잘하는지요. 천사들도 모르는 일들을.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단지 그 땅의 시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지만 당신은 새롭게 발견하신 것을 몇몇 친구들과 나누려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고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이 이 새로운 지식을 무모하게 사용한다면 처음부터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저쪽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쪽, 당신 뒤쪽, 먼 안개 속에. 돌아보세요. 보이나요? 안개 속에서 걸어오고 있는 저 헛개비 같은 정체가, 저 헛개비 같은 형체가 누구인가요? 전에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인데. 자세히 보세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나요? 구식 괴짝 위에 허리를 굽히는 것 같군요. 네, 그가 지금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 괴짝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고 있네요. 소매 없는 외투, 망토 같은 것이군요. 그가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망토같이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에게 꼭 맞는군요. 그 다음엔 무얼 하나요? 괴짝에 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전에 어디서 본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꺼내고 있지요? 방패? 아니, 문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래전 잊혀진 어느 고대 서열의 문장입니다. 그는 자기의 서열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 같이 그것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거동, 그 태도, 그 몸가짐?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가 안개 속으로부터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를 분명히 볼 수 있겠군요. 저 얼굴, 당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찮은 사울임을 그렇게도 빈틈없이 알아볼 수 있는 당신. 가십시오. 저기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은 당신입니다. 문장에 새겨진 이름도 보세요. 보라, 압살롬 2세.